오늘 시편 59편은요 표제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합니다. 우리 목요일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은 시편을 쭉 보고 있는데 그 시편에서 보면 믹담이라는 말이 나와서 아마 제가 귀에 닳도록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믹담은 무엇이냐면 색이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따라 볼까요? 색이다. 이것은요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동굴 같은데 이제 히브리어로 새긴 거죠. 그런데 그 새기면서 글자가 잘 안 써지다 보니 물론 돌 자체가 쉽게 써지는 그 굴이긴 했으나 새기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의 곳곳에 믹담이라고 나온 것은요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람 부는 날, 이렇게 종려주간 눈보라치는 날, 또 이렇게 하는 날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듯이 우리의 일기나 우리의 상황들은 우리 머릿속에서는 기억하기 어려우나 남기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새긴 것, 이것이 다윗의 고난의 때에 믹담시라고 남긴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도 우리 막 사무치게 새기지 않습니까? 힘들었을 때 저도 이제 제 딸이 뭐 사시라는 판정을 받고 이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여의도 영등포에 있는 뭐 기만과 같은 데도 가보고 했고 모든 곳에 가봤는데 사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을 가리고 이제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쪽 눈이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힘이 풀려서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것을 어떻게 수술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늘 강한 척했지만 밤마다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딸을 좀 살려주시고 눈이 좀 제대로 돌아오게 하시고 혹시라도 수술 잘못되면 어떡해요. 누가 이렇게 눈 막 치려고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있고 약한 게 눈인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마음에 새겼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좀 그 비슷한 시기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영적으로 좀 충만했는지 이제 제가 막 음성 듣는 목사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이제 제 이름을 이제 들은 거죠.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 열심히 할 때에도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피곤하고 힘든 그 시간 속에 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냥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실까 그런 어떤 시간들. 근데 그 동일한 음성 너무 따뜻하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생각해도 다시 듣고 싶은 그 목소리를 그냥 제가 막 울면서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그냥 재영아라는 한 마디 딱 내뱉어 주셨는데 그때가 저한테는 이게 새겨지는 시간이어서 내가 당신을 절대 배반하지 않으리라. 내가 당신을 절대 놓지 않으리라.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다윗처럼 이렇게 좀 고백했던 시간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 오늘 표제어에 보면 믹담도 나와 있지만요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알다스엣은 뭐냐면 주님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파멸로 인도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부른 노래인 거예요. 자세한 건 몰라요. 그런데 학자들의 고고학적인 발견들 통하여서 알다스엣은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 파멸로 인도하지 마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 엎드려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의미와 뜻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는요 믹담인데요. 오늘 이 펼쳐놓다 하나님께 펼쳐놓는 것, 이 다윗은요 이 믹담으로 자신의 상황들을 펼쳐놓기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원수들을 이제 펼쳐놓기 시작을 해요. 원수가 나오고요. 그 원수가 나올 때 주님 건져주세요. 치려는 자가 나옵니다. 주님 높이 드소서. 누가 나를 딱 치려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나를 높이 들어주세요. 저렇게 높은 곳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누가 나를 딱 때리려고 할 때 나를 좀 높이 들어서 그거 맞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다윗은 그거 경험했거든요. 사울이 창을 가지고 벽에 박으려고 할 때 그 창에 살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높이 들으셨던 거죠. 악을 행하는 자에서 건지시고 피에 굶주린 자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원수, 치려는 자, 악을 행하는 자, 피에 굶주린 자 이것들을 쭉 펼쳐 놓으면서 하나님 이들이 사울과 그의 친위 군대들입니다 라고 자신의
믹담에 썩으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다윗. 여기에 대한 배경이요,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이 배경을 한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미갈은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 위에 놓고 옷으로 싼 다음에 염소털을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돌아와서 미갈의 말을 전하였지만 사울은 그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 다윗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사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침대를 통째로 들고 오너라. 내가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런 식으로 나를 속였느냐? 너는 내 원수를 달아나게 했도다.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도망갈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나를 죽여버리겠다. 네, 거짓말을 계속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지혜로 여기셔서 다윗을 구출해내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초반에 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 죽였죠.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뭐라고 불러요? 만만이다. 사울은 뭐라고 부릅니까? 천천히다. 그러니까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프죠. 왕으로서 배가 아프죠. 이게 좀 문제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담임 목사님보다 전도사님 말씀을 더 잘해. 전도사는 만만이요. 그러면 막 담임 목사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을 잘하고 전달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을 뿐이고 그 목사님 또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늘 이렇게 이제 높이죠. 다윗이 만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또한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사울이 악신 들렸을 때 그가 연주했더니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습니까?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보이는 전쟁에도 이기고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너무 미운 털이었어요. 쟤만 없으면 내가 주목받는데, 키도 작고 예쁘게 생긴 거 외에 싸움도 잘해. 게다가 보이는 전쟁도 이겨, 보이지 않는 전쟁도 이겨.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나는 키 큰 거, 외모 잘생긴 것밖에 없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탈 때 창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 계획이 실패하자 오늘 이 사무엘상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자객들을 보내고 암살단을 보내서 아침에 죽여라.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를 보냈고요. 그 부하는 자신의 가장 측근이었던 부하, 자신에게 가장 친위적이었던 부하, 말 잘 듣고 또한 순종적이며 전투에 능한 사람들을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아침에 죽여라.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그가 너무 미워서 그를 치우고 싶었고 벽에 박으려고 했으나 못 박았고 결국엔 실패 후 잘 훈련된 병사를 사위 다윗에게 보내서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아침에 죽여라. 이것은요, 눈 뜨자마자 죽음을 보게 해라. 눈 뜨자마자 악몽을 선사하겠다. 사람들에게도 아마 그것이 많이 기억됐을 거예요. 그 전쟁이, 그 살해 계획이 성사됐다면 사울의 말 한마디 듣지 않으면 아침을 보나 그 아침을 살아가지 못할 거야. 아침에 눈을 떴으나 결국에는 죽을 거야. 아침에 눈을 떴으나 결국 호흡 한번 마시고 죽게 돼. 사울의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보여주는 언어로 또한 본보기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오늘의 시편 59편을 노래합니다.
믹담 새겼다고 그랬잖아요. 새기면서 노래합니다. 이 사실을 미갈이 먼저 알았고요. 미갈과 함께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전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 다윗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렸다가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갈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펼치면서 믹담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보시면서 자신의 상황을 낱낱이 믹담으로 새겼던 다윗에게 인맥을 동원하지 않고 지혜를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결과 미갈의 지혜로 밤중에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침은요 사울의 아침이 되지 않고 다윗의 아침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가 하고자 하는 인맥과 내가 갖고 있는 재정의 어떠함을 가지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면요 결국에는 이 땅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 주려고 하는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바뀔 것이 없는 아침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믹담으로 새기고 펼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요 그렇게 노래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아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아침 보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아침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셔서 그 아침을 맞이하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펼쳐놓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펼쳐놓고 기도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좀 넘기고요. 좀 뒤로 넘겨보면 펼쳐놓고 기도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전에 하던 대로예요. 여러분들은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있나요? 나는 언제 기도해. 혹시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세요? 나는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해.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자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 네. 나는 아침에 기도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아침과 저녁은 이제 기도하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상황을 마주했을 때도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 뭐 우리 기도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이 이 좀 다니엘처럼 좀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은요 다리오 왕 때의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와서 다리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었어요. 그런데 전 정권의 총리였습니다. 전 정권에 쓰임받았던 사람은 다리오 왕 때 쓰이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해야 되는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장에 못 박아놨습니다.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을 쓰겠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계속 쥐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으셨고요 누구에게도 드러내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했던 사람,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3번씩 가면서 몸으로 펼치며 기도했던 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근사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다니엘서 이제 6장에 이제 사자굴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왕에게 조언을 하냐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금령을 반포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금령을 반포하고도 알고도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니엘은 언제부터, 이 전에 하던 언제부터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자신을 시험해 봐달라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다니엘은 그게 먹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먹지 않았을 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나의 삶으로 펼쳐 보였던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더 좋아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1장부터 나타납니다. 2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해석을 요구합니다. 근데 꿈 해석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썼던 술객과 박수들, 이건 무당들이 아니고요, 천문학자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제 꾼 꿈을 맞춰봐. 그리고 그 꿈도 해석해봐. 쉽지 않은 일이죠. 어제 혹시 꿈 꾸신 분 계세요? 어제 푹 주무셨나 봐요. 그 사람이 꾼 꿈을 맞추기 어려워요. 제 딸이 꿈을 꿨는데 고양이가 날아다닌대요. 이걸 어떻게 맞춰요? 고양이가 어떻게 날아다녀? 그래서 아마 얘가 요즘 미키 17 책을 읽으니까 우주니? 그랬더니 아니라니, 그냥 날아다닌대요. 가끔 우리 집사님들도 나오고 막 그러나 봐요. 맞추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꿈까지 해석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사람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몸으로 삶으로 펼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서 2장 46절과 4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게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매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놀라운 일이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또한 금으로 만든 신상에게 절해라. 그것을 숭배하라. 그것을 예배하라. 그것을 마음에 품어라. 그것을 가족에게 가지고 가라. 그것을 가정에게 심자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참소합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죠, 왕을 높이지 아니하므로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죽여야 됩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 노예이고 끌려온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와 같은 일들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넣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을린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하냐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똑같은 말이네요. 붙여넣기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나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다니엘은요, 이 모든 일에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서 자신이 가는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께 펼쳐놓고 기도하는 시간. 그때 이렇게 펼쳐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3번이나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끌려왔던 시간들, 왕조가 바뀌었던 시간들 속에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들이 저한테 기도하지 말래요. 늘 하던 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은 것을 제가 경험했는데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기도하지 말래요. 이제 30일 동안 하나님 기도하지 말래요. 하나님 찾지 말고 예배하지 말래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본 적 있나요?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 찬양하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제 목소리를 알고 있는 분이, 목소리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세요. 너무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예전처럼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실 만큼이나 정말 목소리가 안 나왔고요. 그 안 나오는 시간들 속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정말 깜깜했거든요. 말이 안 되니까,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말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걸 못하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소통도 안 될 뿐 아니라 기도도 안 되고요, 찬양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그때에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과 목소리,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주셨는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들, 이제 그 기도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하기를 선택하고 결국에는 그가 당한 고난은 사자굴이었는데 사자굴에서도 그는 건진 바 되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펼쳐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결과를 보게 됩니다. 누가 굶주린 사자가 입을 다물게 합니까? 누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 옷 하나 그을리지 않고 냄새 하나 없을 만큼 그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 펼쳐놓고 기도하는 자, 그에게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스기야 하나 보고 마치고 싶은데요. 우리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히스기야가 (19) 명의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몇 명 있었나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총 39명의 왕이 있었고요. 그 중에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는 칭찬도 받고 혼돈한 왕이 있습니다. 한 6명이 있어요. 그 중에 칭찬만 받은 왕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이름과 같이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이시며 나는 늘 여호와를 힘삼겠습니다 라고 지어진 이름의 사명에 맞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지음받은 존재에 맞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칭찬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같이 칭찬하는 사람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제 왕위를 물려받고 시작을 했냐면 13대 왕이었거든요. 25세 왕이 됐고요. 29년간 통치를 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했던 왕은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에 올라가서요, 산당 불태우고 바알, 아세라 찍어 불태우고 다 조각내버립니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노뱀도 때려 부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산당도 부수고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고 바알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도 찍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600년 지난 유물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노뱀, 이것을 보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낫게 해주세요. 그거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거 보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괜찮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 이거 종교 중에 종교 아닙니까? 유일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노뱀을 섬겼던 그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그들, 동일하게 그것을 신으로 여기면서 새겼던 것들을 히스기야는 청소하고 성전 문을 열고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그 노뱀마저도 깨뜨립니다. 그러면서 느우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뱀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느아시 누오시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그대로 좀 가지고 와서 느흐수단, 저것은 놋 조각일 뿐이다, 저것은 그냥 동 조각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도 예쁘게 보셨으면 늘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행복한 일들만 있고 나라에 침략도 없어야 되고 잘 살고 다윗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신흥제국인 바벨론이 떠오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굽도 강대국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약해요. 그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나서 아수르의 사느립이라는 왕이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 잘 생각해봐. 북이스라엘 멸망했어. 그리고 조만간 너희도 멸망시킬 거야. 그런데 이 멸망시키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면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 가죽들 다 벗길 거야. 가죽을 벗겨서,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온 땅에 우리 왕조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줄 거야. 너희 왕 여호와 하나님 센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에게 절하라고 그래. 그런 식의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줍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사신들을 보내 편지를 받아 읽고 그가 읽고 전략회의를 했나요? 그가 읽고 어떻게 이것을 막을까 내지는 다시 보복할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성전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펼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에 영향받거나 다른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낱낱이 펼쳐놓고 예수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펼쳐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펼쳐놓고 기도하면요, 가난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적들도 사라지고 병도 사라지고 죽음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오늘 나눠준 노트 속에 좀 적으십시오. 그냥 낱낱이. 그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보면 야 이거 데스노트인데 싶을 정도일지라도 괜찮아요. 시편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허리를 꺾으소서, 걷지 못하게 하소서, 유산하게 하소서, 막 이런 시들이 가득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시작했던 그 시가 끝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마무리됩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끝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펼쳐놓았던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수와는 달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진귀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으나 타는 냄새도 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사자들과 함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우리의 사고로 생각이 안 되잖아요. 애굽의 전차부대가 쫓아오는데 홍해를 가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상황과 마음을 펼쳐놓아서 그것을 읽으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종료주일에요, 사람들이 나귀의 겉옷을 깔고 자신들의 옷을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예수여 라고 하면서 예수를 찬양했습니다. 높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외침이었습니다. 왕 삼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다 덮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로 그들 가운데 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헛된 것, 잘못되는 것, 그냥 내가 이거 구해도 될까? 내가 이거 적어도 될까? 하는 것마저도 겉옷과 같이 내려놓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런 유대인들과 같이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펼쳐두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역사하십니다. 침을 뱉어서 흙에 기워서 눈에 바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눈먼 자를 고쳐내시지 않습니까?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면, 저처럼 하나님의 음성, 그 내 이름을 불러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마음속에 믹담처럼 새겨서 그분을 잃지 않게 되고 그분을 늘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이 시간과 이 순간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 머리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담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펼쳐서 여러분들 아뢰시기 바라요. 펼쳐놓고 기도하시고 쓰셔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이래요,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낱낱이 여러분들의 노트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빌립보서 4장 6, 7절 후반부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진짜 기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들과 기도조차도 안 나오는 그 상황들 가지고 그냥 내 자체, 다니엘과 같이 그냥 터벅터벅 원래 하던 대로 그 자리에 나아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몸으로 나의 마음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로 받으셔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들을 덮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감히 넘버 채워질 수 없는 그 평강.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그분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분밖에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낙이 타고 오는 예수님께서 왕이 될 상으로 보면서 기도했지만 제자들, 이후에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무엇을 나누었을까요? 형, 그때 예수님 표정 봤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는 낙이 탄 예수님의 모습 봤어? 왜 그렇게 환하게 웃으셨을까? 힘들지 않았을까? 우리 걱정하지 말라고 낙이 타면서 웃으면서 걸어가시고 사람들의 환호가 무엇인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춰서서 내가 그러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해서 죽으려고 왔어. 그러니까 겉옷, 그 정도 그냥 미신적인 종교 행위에만 그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얘들아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웃으면서 그들의 환호를 받으시고 오로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면서 마쳤잖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속에 새기면서 형 오늘도 같이 살자, 베드로 형 같이 오늘도 힘내보자, 로마의 핍박이 있더라도 함께 힘내보자, 도망가지 말고 한번 싸워보자, 도망가고 숨지 말고 한번 담대히 말씀을 전해보자 했을 때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설교에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고 중생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마음속에 끙끙 앓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면 해결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어려워서 그래요. 내려놓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내려놓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펼쳐놓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노트가 여러분들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노트가 여러분들의 가장 센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있어. 이거 적어놓으면 나의 마음을 다 이곳에 털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 이제 이 수첩을 덮고 나면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입니다 라고 덮어서 자유롭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